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개의 주제로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요. 구절구절 서로 의미가 좀 많이 달라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갈라지는 자, 분리된 자, 나눠지는 자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고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타인을 멸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온다,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2절에 보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만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2절에서의 명철은 히브리어로 테브나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자신의 부족한 면을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깨닫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내면을 늘 살피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자가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고 내면을 살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명철한 자이다. 이렇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공감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또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 이 명철하지 못한 자는 이 태분화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견해만을 드러낼 기회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집착하여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 입을 열어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고 또 자신의 내면을, 속사람을 날마다 살피고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명철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3절과 5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따라온다. 여러분, 이 말은 멸시와 능욕을 악한 자가 당한다. 물론 결론적으로 악한 자는 멸시와 능욕을 당하지만 이 말씀은 악한 자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수치와 능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수치와 불의가 동반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공의를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악인은 공의를 왜곡시킨다. 악한 자는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가문, 재산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증을 하거나 잘못된 재판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4절 이하에 쭉 보시면 오늘도 이 말, 언어에 대한 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인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매와 같으니라. 참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입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시냇물과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갈해주는 그러한 시원한 물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신중하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 적절한 말을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말 그리고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6절과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떤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번다.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유발시키고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의 말은 결국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숨긴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뱉은 말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들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험악한 말에, 내가 내뱉은 험악한 말에 결국은 내가 걸려들고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자신이 부른 노래, 그 가사말대로 가수들 운명이 되어져 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자꾸 우리가 내뱉는 말이 복된 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 그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최면을 거는 거지만 우리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려? 무엇을 염려하려?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케 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 위대한 선지자도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넘어집니다.
잎새와처럼 흔들리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이세벨의 협박에 벌벌 떨며 낙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안과 걱정, 근심초조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극복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붙잡고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 마음은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절망과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께 다 씌우셨습니다. 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대속의 은혜, 대신 죽으신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권세와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허물에서 해방을, 질병에서 고침을,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토대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을 여러분 자꾸 선포하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질 것이요, 담대하여질 것이고, 얼굴 표정도, 얼굴 컬러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름도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름도 펴지게 될지어다. 아멘. 영적인 보톡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토대 위에 마음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대로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보톡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확 피십시오. 기쁨이 찾아옵니다. 얼굴도 펴지고, 주름도 펴지고, 색깔도 밝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하늘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시원한 공기와 맑은 하늘, 뭉게뭉게 피어있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한번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가 연신 하늘을 찍으면서 아빠 예전에는 이사 갔으면 했는데 LA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야. 와, 너무 좋아. 연신 감탄사를 보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입에서도 자꾸 감탄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와, 시원한 공기를 맞으시면서도 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도 반가워서 와, 재밌는 말을 들으면서도 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자꾸 마음속으로부터 입으로 감사합니다. 예, 기쁨의 감탄사를 여러분 자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누면 기분이 좋고 영적으로 리프레시가 되고 여러분 막 소망이 생기고 또 두 주먹에 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제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마음에 기운이 빠진 말씀이 또 나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싸움 구경, 뒤에서 남의 말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허기진 식욕처럼 타락한 본성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계시록 2장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 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예,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죠.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다. 재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자택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또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의 역사가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왔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고 오늘도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절대적인 겸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최상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도 전에 대답한다는 것이죠. 말을 끊고 자기 얘기만을 하는 사람, 망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갖고 들어라. 그 사연을 다 듣다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러한 얘기가 다 해답이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다시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영혼과 육체와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상하면 의지가 꺾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이 내면에 채워지면 건강한 육체까지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까지도 병든 것이에요. 반대로 육체가 상하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우리의 질병까지도 극복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빛으로 소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한다. 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로 넘어갈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의 권세가 엄청나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말,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혀는 길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을 죽이는 악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역사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으셨지요. 병든 자를 일으키셨지요. 그래서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고 살립니다. 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 부주의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 험담하고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말, 열매를 맺는 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언어에는 큰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품은 믿음의 성도의 심령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물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기쁨 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백성인지 말씀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가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인생은 그 인생길이 평탄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